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계를 주시고 아름다운 자연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사오니 저희가 늘 빛 대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그냥 자리에만 있다가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택함 받아 주님 위에 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죄악과 시기와 불의함이 저희 속에 자라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산 소망과 새 생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친히 세우신 우리 알곡교회도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오며 이 교회를 찾는 자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믿음이 연약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평안을 잃고 불신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을 회개하오니 저희의 마음에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로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심으로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도 기도하실 때에도 주님이 허락하신 기쁨이 넘치는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소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헌신 봉사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42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십자가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 저 가운데 양동이는 지붕에서 지금 물 떨어져서 그래요? 물이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 더 큰 비에도 비 안 샜는데 우리 공사 후에 딱 그 자리에 똑똑 떨어집니까? 밸브? 생전 떨어지도 않은 천장에서 물도 떨어지고 어제 저녁까지 아무 이상 없었는데 오늘 교회 1층 또 전원이 나가가지고 뭡니까? 제 사무실이라든지 또 인터넷 이런 것들이 안 돼가지고 방송실도 아침부터 애를 먹고 제가 이런 말은 안 하는데 마귀가 틈타고 해방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 오늘 막 아침에 갑자기 이런저런 일들이 막 터져서 복잡하고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좀 더 조심하고 신경 썼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인데 그냥 마귀가 틈탄다 해방한다 이렇게 돌리는 것이 싫어서 그런 말들을 안 하는데 하여튼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갑자기 딱 저 빨간 양송이까지 보면서 저게 설마 천정에서 물 떨어지는 거 했는데 물이 샌다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마귀가 어떤 큰 잘 지어진 교회 지붕에서 누가 보니까 마귀가 낮잠을 자고 있더래요. 또 다른 교회는 보니까 별로 큰 교회도 아니고 오래된 교회인데 마귀가 분주하게 지붕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마귀가 낮잠 자는 교회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웅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 그런 교회, 마귀가 할 일 없어서 지붕에서 낮잠 자고 있고, 조그만 교회고 오래된 교회지만 마귀가 막 지붕에서 왔다 갔다 분주히하고 일하는 것은 그 조그만 교회에서 그래도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열심히 모이고 하는 그런 모습 보고 마귀가 당황하고 있더라라는 그런 예화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마귀에게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또 마귀의 해방을 받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좋은 신앙의 태평성대를 누리는 시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주 자유롭고 평안하잖아요. 이럴 때 더욱더 우리가 깨어서 근신해서, 제가 요즘에 한 1년 이런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주일 새벽에 왜 중직자들이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옵니까? 나와요. 중직자들이 주중에 제가 눈치 안 주잖아요. 주일 새벽이라도 나와라, 딱 그거 하나 이야기했는데 그거 안 지키면 제가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직자들만이라도, 직분자면 주일만큼이라도 다 나와야 되지만 먼저 중직자들만이라도 주일 새벽만큼은, 또 주일날 정 형편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면 주중이라도 자기가 주일을 대신해서 하루 이틀이라도 나와서 자리를 꼭 지켜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면 우리 교회가 더 평안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부흥하고 든든히 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조심스럽게 실천에 옮겨도 사람의 계획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주식 투자도 그렇고요, 배우자 선택도 그렇고, 자녀 교육도 그렇고, 사업 계획도 그렇습니다. 공부와 시험도 그렇고, 목회도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갈수록 배우게 되는 것은 인생이 모두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더라. 그러니까 우리 세상살이가 그만큼 힘들고 어렵잖아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 그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더라. 이 사실도 분명히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99%가 아니라 100% 성공하더라는 것이죠.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에는 넘어짐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 1장에 똑같은 진리를 선포합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은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실패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진행하시는 일은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장차 너희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이다. 신약은 그 모든 계획과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떤 사탄의 원수의 방해와 해방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실패 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여 모든 기도가 100%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을 건설한 내용과 완성된 내용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은 사실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25장에서 31장까지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성막 건설에 대하여 명하신 그 말씀이 35장에서 40장까지 그대로 그 말씀대로 실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성막의 본체와 뜰과 울타리, 성물과 떡상 분향단, 순금 등대와 언약궤와 애복과 같은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25장 이하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35장 이하에 그대로 실현되었더라,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명령에 순종하였더라,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성경에 2번씩이나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하게 하셨겠습니까? 괜히 성경의 장수를 늘리거나 분량 채우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한 것은 한치의 오차나 실수도 없이 반드시 성취되고 실현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똑같은 내용을 2번이나 반복해서 앞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뒤에는 모세와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하여 완성한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9장에 모세가 제사장의 의복과 성소의 기구들을 만들 때에 무려 10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구절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9장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10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40장에는 모세가 성막을 세울 때 무려 8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100% 성공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셨는데,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 이렇게 하였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이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성막 건설은 영적으로 오늘날 신약시대의 교회 건설과 같은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막 건설은 신약교회의 예표이고, 신약시대의 교회 건설은 구약 성막의 실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5장 이하에 나타난 성막 건설의 성공 원리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건설의 성공 원리와 똑같습니다. 성막 건설의 성공 원리를 살펴보고 오늘날의 교회 건설과 그리고 교회 사역에 그 말씀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인가하신 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에 성공할지 실패할지에 대한 문제는 다 하나님의 인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가하신 일, 결제하고 허락하고 명령하신 일은 100% 성공하고, 그렇지 않은 일은 실패하기 마련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결제를 받는 것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지만 결제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보여드리고 오케이 사인 받아야 그 일이 성공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가하지 않고 결제하지 않은 일을 내 뜻대로 하려다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처녀 총각이 결혼할 때도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마음에 잘 맞고 눈에 보기 좋다고 덥석 결혼하고 나면 후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제를 받은 신앙의 부부는 살다가 혹 다투고 싸우는 일이 있어도 그만한 일로 헤어지거나 갈라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일, 결혼하는 일, 가정을 꾸리는 일, 사업하는 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결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막을 짓는 일은 하나님이 결제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인가하시고 허락하신 일입니다. 이 일은 모세가 원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또 백성들이 원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명령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서 나를 위하여 짓겠다, 하나님의 뜻이죠. 출애굽기 39장에 10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구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실패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대로 되니라 40장에 8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신이 그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귀신과 악신이 역사하면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신이 역동적으로 일하시면 그 일은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이 하는 그 일은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의 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에, 교회의 일에 동참하는 인생이 성공하는 일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성공한 것 아니고, 높은 권세 가졌다고 성공한 것 아니고, 결국 사람은 늙고 병들어 죽게 됩니다. 죽음 앞에 인간이 가진 면류가들은 모두 썩어질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을 가졌다고 성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았다 할지라도 호흡이 다하는 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영벌을 받게 된다면 그 어찌 성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재벌이 되어서, 삼성의 이재용이 15조로 우리나라 재산 1위, 재벌 1위라고, 가장 부자 1위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호흡이 다하는 날 하나님을 믿지 않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어찌 그리 성공한 인생이라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같이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호흡이 다하는 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세상에는 실패한 듯 보이지만 영원히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성공하는 일에 가담해야 성공하는 인생 되는 것이죠. 실패하는 일에 자기 인생 투자하면 모두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확실히 성공하는 일, 복음 전도와 교회와 주의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성공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의사 에드워드 포돌스키 박사는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민이 많은 사람은 심장이 안 좋다. 고민이 많은 사람은 대체로 혈압이 높다. 고민이 많은 사람은 류머티즘이 생길 수 있다. 고민이 많은 사람은 위장병 생길 확률이 높다. 고민이 많은 사람은 때때로 감기에 걸리게 된다. 고민이 많은 사람은 갑상선 질환이 악화된다.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에 걸릴 수 있다. 이 포돌스키 박사는 이후에 고민이 가져오는 수많은 병리학적 원인을 연구한 뒤에 고민이 없으면 병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으면 건강하다 이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박사의 지침을 따라 고민을 줄인 뒤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여러분, 고민은 마음을 어디에 둘지 정하지 못할 때에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염려는 마음이 4분 5열로 나누어지는 것을 염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대체적으로 크게 고민이 없습니다. 성경의 그 정답과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다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하늘과 세상 사이에서 고민하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돈인 사람, 우상인 사람은, 외모와 인기인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태초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중심을 정하면 그분이
일하시고 행동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문제에 개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땅 중에 하나가 미국 뉴욕의 맨하튼입니다. 우리나라 명동은 저리 가라예요. 우리 미국 갔다 오신 우리 최순구 집사님은 잘 아실 겁니다. 원래 주인인 인디언 추장은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단돈 24달러로 가격을 정하고 네덜란드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땅이라고 하여 이곳 이름을 자신들 고향에 있는 도시 이름 뉴 암스테르담이라 처음엔 그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청교도인 영국인들이 그 땅을 인수해 새로운 요크, 뉴욕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요크는 영국 잉글랜드 북동부의 옛 주의 이름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곳에 심고 그 땅을 발판 삼아 경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한편 손해를 보고 팔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인디언들은 본전 생각에 자꾸 이 땅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자 유럽인들은 그 땅 주변에 높은 벽을 쌓았습니다. 월을 쌓았습니다. 벽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 후에 벽을 무너뜨리고 길을 만들었습니다. 웨이,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벽이 드디어 길이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벽을 만나면 죽을 맛이겠죠. 그래서 벽이 길이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월스트리트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지금 전 세계 금융이 들어오고 나가는 중심지,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막혔던 벽이 뚫린 길이 된 것이죠. 여러분, 벽은 멈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고 그곳에 길을 내라고 있는 것입니다. 넘을 수 없는 큰 벽을 만났다고 한다면 요수아가 했던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뒤돌아서지 말고 벽을 향하여 외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러면 그 벽이 길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던 청교도들이 하나님 중심일 때에 막혔던 벽이 길로 변하여 월스트리트가가 되어서 지금 전 세계 금융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중심에 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면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가로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궁극적인 승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는 교회에 소속이 되어 승리하는 성도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하는 일은 반드시 성공한다. 이것이 성막 성공의 건설의 두 번째 원리고 오늘날의 교회 건설과 교회 사역의 인생의 두 번째 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일은 실패합니다. 성막 건설은 하나님이 인가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일이지만 아무나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능력을 받은 자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선교사님이 되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이 없고 그냥 자기가 원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거나 연이은 실패에 끝까지 할 수 없고 좌절해서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가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성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역이 중요하지만 또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에 보니까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어떤 자들을 불렀다고 말합니까?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렀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막 건설의 최고 기술자들입니다. 부살렐은 금속과 건축을 전공한 사람, 오홀리압은 섬유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성막 건설에 헌신하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살렐, 오홀리압 밑에서 기술을 배워 일하게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 모두 성령의 감동을 받아 헌신하게 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의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은 다 성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무턱대고 그 일을 하게 되면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이 때가 정한 때가 되어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다 불러 모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기꺼이 자원하여 순종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성공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저절로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 아들이라고 해서 저절로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성령의 감동을 받아 헌신하게 된 사람들이 그 직분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무당의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목사님이 될 수 있고, 불자의 자식 또 중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얼마든지 선교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소명을 주신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열심을 갖게 됩니다.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인투아지즘이라, 정확한 발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투아지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단어는 무슨 아내를 뜻하는 헬라어 엔과 하나님을 뜻하는 헬라어 테오스가 합쳐져서 인투아지즘이라, 이렇게 어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열심, 열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 열심히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이런 뜨거운 열심과 열정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주의 일에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저도 설교 한 편 준비하기 위하여 일주일 내내 계속 공부와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농담 삼아 이런 말을 하지만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뉴스를 보고 하는 것도 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 이것들을 한다, 본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가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 설교를 6편, 주일 설교를 2편, 수요 밤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와 신방 예배 설교 등을 하려면 일주일에 10여 편을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잠을 자다가도 설교 준비할 때가 많습니다. 꿈을 꾸다가도, 여러분, 설교에 부담이 있고 준비가 되지 않을 때에는 밤중에도 잠이 오지 아니하고 꿈속에서도 설교 준비하는 모습을 제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TV나 뉴스를 볼 때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설교의 모티브를, 예화를 찾기 위하여 항상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한 지 86년도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38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지금 저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의 모든 일꾼들은 열심을 가지고 주의 일에 감당해야 됩니다. 주일날만 와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을 사는 모든 과정과 형편들이 주일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일날 감당할 내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성령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는데 자기가 살 집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빌려서라도,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하고, 시간이 없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노는 일에는 그렇게 바쁘고, 힘이 없다고 하지만 자기 유익을 위한 일에는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 주시고, 우리가 하는 사업도 번성케 하시고, 교회도 부흥케 하시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도 흥왕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 반드시 성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 성막 건설의 성공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호 협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여러분, 먼저 지도자들이 성막 건설에 협력했습니다. 35장 27절의 모든 족장들이 호마노, 에봇,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다. 족장들은 아주 값비싼 보석들을 가져왔습니다. 자기 위치에 걸맞게, 그 수준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귀한 보석을 드렸습니다.
보석을 가지고 와서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며 물질로 헌신하는 족장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헌신봉사하였습니다. 35장 25절에 보니까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은 손수 실을 나 각종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자기가 손수 짠 그런 그 천과 배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성막 건설에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해서 가져왔다. 길사물에서 실을 부지런히 뽑아오면 오홀리압이 섬유 전공을 했으니까 휘장을 막 멋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또 모든 백성들은 성전을 세우기 위해 아낌없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36장 5절에 보니까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가지고 온 예물은 차고 넘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명을 내려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못하게 할 정도였다. 남녀노소 모두가 협력하였고 지도자로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협력했다.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성막 건설에 대하여 그 어떤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았고 협력하지 않겠다고 뒤로 빠지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해 주실까요? 물론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에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38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대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여러분 끝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백성들이 가지고 온 모든 예물은 정확하게 계수되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기쁘게 받으시고 기억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까지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져온 그 헌금이 우리 재정부에서 모두 정확하게 계수되었고 또 이렇게 주보의 이름까지 기록이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세밀하게 여러분의 그 마음의 속사정까지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신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기록으로 성경에까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 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예물 하나님께서 모두 다 기억하시고 기록해 놓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100배로 1000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 그러니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먹고 쓰는 것이 헛되죠. 다 쓰고 없어지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한 것들은 모두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에 저축한 것은 좀과 동록 도둑이 해하지 못하고 빼앗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성막 건설은 온 백성의 협력으로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도서 4장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삼겹살 아닙니다 여러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협력하는 것이 결국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부부가 협력하면 성공합니다. 백성들의 협력이 성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모든 남녀노소 주의 백성들이 다 합심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하는 성막 건설과 교회 사역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여러분 성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도 뭔가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망하게 되어 있는 일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성경도 읽지도 않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봉헌 생활도 예배 생활도 등한히 했는데도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좋아할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도 않는데도 잘 나가고 있다. 이거 하루아침에 망할 징조예요. 그러니까 더 불안해하시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느냐, 테스 형 인생이 왜 이래 하고 그런 고민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그것은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지금 잠깐은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승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도리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9장에서 40장까지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구절이 무려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 예, 맞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2번이나 이미 말했는데 10번, 8번 해가지고 18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9장 4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명령하신 대로 되었고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막 건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지 모세가 일일이 검사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종자에게는 복이 오고 불순종자에게는 복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 옵니다. 불순종하는 것 설령 성공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 재미있는 것 같아 보여도 나중에는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신학과 이단 사상을 가지고 아무리 큰 교회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단이 교회가 신천지에 교회가 안상홍 증인회들이 통일교가 이런 것들이 지금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나중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필규정입니다. 그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개입하시고 인가하신 일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언제인가 사람이 사람의 일을 하면 하나님도 일하시는데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 바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직접 행동하시고 우리 인간사에 개입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는 달의 숭배지였습니다. 여리고는 달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벽이 얼마나 두껍느냐? 외벽과 내벽으로 이루어졌는데 외벽은 1.8m, 키 큰 사람들의 키만큼 벽의 두께가 그렇게 된다는 거. 내벽이 또 있는데 그 외벽의 2배, 3.6m. 여러분, 3.6m. 오늘날 우리 자동차 바깥 도로도 1차선이 3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무슨 3.6m가 된다. 그 당시에 마차가 2대가 교행할 정도의 그런 성벽을 가지고 있다. 여리고성이 그만큼 튼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니 반드시 점령을 해야 됩니다. 점령을 위한 사람의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매일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도는 그 순종의 일, 이것은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 튼튼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 내어주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사람이 해야 될 순종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신실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개입하신다.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일이 성사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런 좋은 말도 누가 했더라고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눈부신 순종의 결과 난공불락의 여리고는 주전 1400년대 그 어떤 봄날에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저는 하루에 1시간 정도 돌았구나. 마지막 7일째 된 날은 7바퀴 돌았으니까 한 몇 시간 돌았을까요? 엄청나게 큰 성이니까 한 7시간 돌았겠죠. 제가 대체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루에 1시간, 하루에 1시간씩, 하루에 한 바퀴니까 하루에 1시간, 주중에는 1시간씩 주님 앞에 1시간 안에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찬송도 부르고 한 1시간 정도 주의 일에 충성하고, 이 주일날에는 7바퀴 돌았으니까 한 7시간 정도 새벽 예배, 낮에 나와서 봉사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리저리 교제 나누고 하는 시간 합치면 한 7시간 정도 대충 우리가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일, 순종하는 일은 사람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무너뜨리고 그 성읍을
넘겨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시도록 신실하고 경건하며 우직하게 순종의 일을 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일은 내 생각이나 논리에 맞지 않고 우스워 보여도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장벽,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그 걸림돌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초조하게 기도에만 매달리지만 결코 기도가 순종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기도도 할 만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에 더욱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위해 일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첫사람의 불순종으로 굳게 닫힌 천국의 벽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무너졌으니 우리도 순종으로 그 천국에, 그 영원한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 상을 차려주시지만 직접 떠먹여 주시진 않습니다. 떠먹는 일은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상은 차려주십니다. 떠먹는 것은 사람의 일이고 그것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때로 바쁘고 귀찮고 힘들어도 음식을 먹습니다. 운동도 힘들어도 건강을 위해서 합니다. 음식을 먹듯이 우리가 말씀을 먹고 운동을 하듯이 전도와 봉사로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그 일을 쉬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파스칼은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성경이 가르친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의 지성과 경험과 상식이 순종의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한 이유는 내 상식과 지성, 이성 때문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21세기 교회 연구소가 예수님 믿는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40%가 성경을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청년들이 40%가 성경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 그리고 60%는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내 주위에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고 예수 믿는 청년이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몇 년 동안 교회 학교 그 학생들이 40%가 줄어들고 사라져버렸다. 이런 보고도 있더라고요. 젊은 청년들, 우리 젊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복이 오고 성공한다. 이렇게 깨닫지 아니하고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미친 척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미친 척하고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맨정신으로는 할 수 없죠.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말이 안 돼도 미친 척으로 순종하고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으로 갖다 줘라. 이치에 맞지 않아도 미친 척하고 미친 셈 잡고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사람의 일을 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의 일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상호 협력하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부흥하게 되어 있는 줄을 믿고 여러분, 주의 뜻에 합당한 일을 주의 말씀대로 서로 협력하여 순종하여 감당하심으로 주의 일의 성공자가 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